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남목의 말씀TV 윤남목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물결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윤남목의 말씀TV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5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특별한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야곱이 고백했듯이 아주 자기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선택받고 그리고 이삭, 야곱 그렇게 내려가면서 그들은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술수도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가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좋아하셨는데 정말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 연약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인격적이다. 역사적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뜻에 포함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데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공중전 지상전 이런 거 다 겪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한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오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구속사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조점은 하늘의 별을 보라. 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리라.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강의하는 것은 안 하고 어느 때는 3장, 어느 때는 5장, 어느 때는 20장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셨고 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바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 배경을 좀 봐야 창세기가 잘 이해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살던 그 아버지 데라하고 3자녀가 살았는데 하란이 결혼해가지고 3자녀를 낳은 후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 사람이 귀한 그 시절에 아기를 못 낳는다, 후손이 그친다 하는 것은 미래가 없기도 하고 하나의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상숭배지에서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였던 데라는 여러모로 가정의 저주를 받게 된 것 같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요. 데라는 죽은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 부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순간지역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 나홀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하란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 때는 안심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다시 이 지역으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홀이 손자가 라반이잖아요. 그 라반과 리브가 와 야곱과의 연결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자녀, 그러니까 데라의 자녀들과 얽힌 이야기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사람을 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불러서 택해서 언약의 시대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가는 성경에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이다. 너는 복 자체다.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롯,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롯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우상숭배지에서 부른 이유는 그를 언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적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길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하란에 그대로 머물렀고요.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없는 롯, 아들처럼 생각하는 롯과 아내를 데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좀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디든지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아브라함은 곧 바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으셨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바벨탑의 문화에서 이제 알터, 제단의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땅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지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참 중요하죠. 어떤 이름일까요? 네, 전쟁에서 이기는 주님의 이름, 아니면 여호와의 이레 주님, 하여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나타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주 좀 망신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에 들렸는데 그들이 너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뺏길까 그래서 나의 누이라 하라 하면서 최초에 이 믿음의 조상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결을 지켜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구속적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고 땅의 티끌같이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다가 결국에 그녀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는 하나님이 사라의 순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라의 순교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도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데는 참으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짓말장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해, 이삭도 거짓말해, 야곱도 거짓말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짓말장의 하나님,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라서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중에 거짓말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가족과 고향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롯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너 택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아주 땅이 좋아 보였죠. 그래서 롯은 먼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네가 이쪽에 우하면 나는 저쪽에 저하고 그러면서 서로 관대하게 땅을 분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죠. 그리고 롯은 외부로부터 보이는 기름진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위로받던 그 모든 것과 떨어지게 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죠. 롯은 자기가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키웠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대고 위로를 받던 그런 조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 둘씩 단절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오직 위로만 바라보게 하시죠. 그죠?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도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하나씩 둘씩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할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 12장부터 15장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조의 성경적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무슨 소산의 11조가 아니고 전리품에서 자기가 그 전쟁 중에서 얻은 것을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났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 11조의 근거가 되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하고도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전쟁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돌라 오멜과 다른 왕들과 싸울 때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같이 해서 전쟁에 이기고 나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모두 가져가라. 이 물건들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걸 다 가져가면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난 안 가져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지 어떤 소돔 왕이 도와줘서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감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했다. 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척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그도 인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꼭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두려워 말라는요.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도 모르고 그리고 현재 당장 일어날 일도 모르고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매일 한마디씩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이 선지자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심, 핵심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숫자만큼 자녀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기가 하나도 없는 이 무자녀인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목표 비전입니다. 비전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저너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 현실화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별처럼 자녀가 많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이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목표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목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비전을 정해놓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보라. 그랬을 때 그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고 그것을 따라가서 현실화해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데 그 보라는 비전은 보지 않고 내 욕심, 내 명예, 내 방법대로 어떤 비전을 설정해 놓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욕심도 부리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럽니다. 우선 비전은 내가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비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늘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땅만 보지 말고 너의 자원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내가 이 비전을 너와 함께 이루어가리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리라 하신 것이 바로 영적인 목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면서 하게 된다는 중요한 비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아기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아기를 준다고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목표를 봐야 돼요. 영적인 목표, 하늘을 바라보면 보이는 그 비저너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듯 하고 사는 거고요. 비전은 내 손에 없지만 내가 가진 것처럼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과 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비전 그것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때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비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어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나이도 늙었고 그러나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여기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는 칭의 사상이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갖고 있는 건 믿음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졌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의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과 믿음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비전너리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삼고 기도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죠.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한 것처럼 그런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도 뭐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주 프론티어 참 개척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늘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비전이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학개서에도 나오는 이 칭의의 사상이 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유다와 다말에서 나오는 그 칭의 사상도 여기서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언약의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 그럼 언약은 무엇입니까? 베리트라고 얘기하는데 바라, 자르다, 끊다, 새기다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옛날에 중동에서는 고기를 쪼개고 거기를 둘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진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아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불성실한 인간과 약속을 맺는데 그럼 누가 손해겠습니까?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인간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게 되는데 그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대신해서 담보가 된다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시대를 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해서 새로워져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따라가 보면 결코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인간을 죄가 있지만 의롭다 여겨주겠다. 약속을 믿고 믿으면 그냥 의롭다 여겨주겠다. 그리고 여차해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대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희생해서 담보물이 되겠다 하는 언약의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예레미야 34장 17절 20절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아주 단호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내친다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롯과 헤어지면서 롯은 보이는 것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고 붙잡고 롯에게 보이는 좋은 것을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였습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비전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정리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창조적인 비전, 그런 비전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언약을 맺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잘못됐을 때 누가 과연 희생하고 그 언약이 언약답게 나아가도록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언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착실해지고 착해지고 죄를 안 짓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해져서 의롭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었는지요? 한번 아브라함의 지금 아브라함의 첫 여행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에 체류합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의 집회 일정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2월 15일 날 하려고 했다가 2월 20일쯤에 신청 게시판을 열겠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남옥 북자료실에 신청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집회에 오시고 싶으신 분은 윤남옥 북자료실에 정회원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오기 전에 메뉴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이해가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는 카페 회원들을 집회에 우선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한국에 가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책은 한국에서 5권 그리고 미국에서 3권 이렇게 여러분이 보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다른 나라에는 책이 너무 우송료가 많아서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영어로 된 책 2권은 곧 아마존 킨들 북에서 이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한국 책들도 여러분이 이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축복기도 이것도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365일 축복기도는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순호 권사에게
연락해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TV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 또 알람 이런 것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술 취한 노아 이것이 계속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해서 성경의 구속사적인 아주 굵은 그 어떤 그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